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앗세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발할 때 그에게 전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긴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중년나무 성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 유다 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에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점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불완전한 승리입니다. 용사 온니엘은 승리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고 땅과 샘물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골짜기 주민을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실패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계속되는 유다 지파의 산간지방 원정의 다음 하이라이트는 이 옛적의 기랴세발이라고 불렸던 드비를 정복한 일이었습니다. 유다가 헤브론을 정복하게 된 것이 갈렙 때문이라면 드비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의 사위가 된 온니엘의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이 드비를 정복하는 용사에게 포상으로 내놓은 딸 악사를 얻기 위해 온니엘이 이 성읍을 쳐서 정복한 일은 이미 여호수아 15장 14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에서 이 사건을 이곳에서 다시 회고하며 사사기와 여호수아서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하고 갈렙의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촌끼리 결혼하게 된 것이므로 온니엘이 차지할 땅은 갈렙 집안에 머물게 됩니다. 집안의 영웅과 결혼한 악사는 이방인과 결혼의 땅을 차지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다른 여인 것들과 대조를 이루는 이상적인 여호와의 여인의 모형입니다. 악사와 온니엘의 결혼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후손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악사의 남편이 된 온니엘은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12사사 중 12사사 중 첫 번째 인물로 사사기 3장 9절로 11절에 묘사됩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시대를 곧바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에서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가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밭을 얻기를 희망했는데 정작 그녀가 갈렙에게 요구한 것은 땅이 아니라 샘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갈렙은 딸에게 샘물 2개를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사가 아버지 갈렙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공손합니다. 그녀는 무엇을 원하느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가부장적인 사회적 정황에서 악사는 자신과 남편의 미래에 결정적일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버지께 자신이 바라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도 정확히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신과 남편에게 기업으로 주신 메마른 땅을 위해 샘을 달라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악사의 모습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예의 범죄를 갖춘 여성의 모델입니다. 갈렙은 공손히 자신의 희망상을 말하는 딸에게 2개의 샘을 주었습니다. 16절로 21절 말씀에서는 유다의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산악지대 정복에 대해 언급한 후 이 남쪽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유다 영토의 남쪽 지역에 있던 요충지 아랏은 유다 사람이 홀로 정복한 곳이 아니라 모세의 처갓집이 속했던 겐 자손이 종려나무 성읍 유다 사람과 함께 올라가 차지한 곳이었습니다. 모세우경은 모세의 처가가 미디안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겐 족속은 미디안 사람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겐족은 십보라가 모세와 결혼한 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인인 겐족 사람 이드로가 그를 찾아와 큰 지혜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겐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겐족은 이스라엘 밖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모형이 됩니다.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일이 그녀가 속한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게 하는 전도와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결혼을 통해 믿게 된다면 하나의 구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6절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는 유다 사람과 겐 자손이 연합해 정복한 아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이룬 승리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들은 스밧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쳐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성읍의 이름을 스밧에서 호르마로 바꿨습니다. 성공을 거듭한 유다 사람은 여세를 몰아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훗날 이 해적의 조류를 이루었던 블레셋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은 유다가 이때까지 별 어려움 없이 가나안 사람과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골짜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은 철번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쫓아내지 않았다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쫓아낼 능력이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병거를 보고는 겁이 났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기업이 좁다며 더 많은 땅을 요구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니다. 산간 지역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그곳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여라.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여호수아 17장 17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가나안 사람의 무기는 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평지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결코 군사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4장과 5장에서 드보라를 통해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물리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다가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물리치지 않은 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특정한 어느 지역 정복에 실패한 것은 앞으로 사사기가 지속적으로 회고할 실패 이야기를 예상하게 합니다. 10절에서 헤브론을 쳐서 정복한 것이 마치 온 유다 지파의 업적인 것처럼 묘사했었는데 그 전쟁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유다 사람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이 성읍에서 10절에 언급한 아낙의 세 아들 셋의 아히만 달메를 내쳤다고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입니다. 노년의 갈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이들을 쳐서 승리한 사실은 유다가 평지 사람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유다가 갈렙만 같았다면 주어진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갈렙의 성공과는 대조적으로 21절에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베냐민 사람들이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베냐민이 가나안 사람을 내칠 능력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음을 보여줍니다. 1장의 나머지 부분에 언급되는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의 므낫세 지파, 29절의 에브라임, 30절의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등 모두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가나안 사람과의 미디안 동거를 선택함으로써 급속한 가나안화를 자초했습니다. 본문은 이미 8절에서 유다가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주민을 칼로 죽이고 성을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1절에서 베냐민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을 내모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것으로 예루살렘 성 일대를 두 지파가 나누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할당된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한 것에 반해
베냐민 지파는 할당된 지역에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영구적인 이스라엘 영토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뺏고 빼앗긴 일이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지파가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진짜 이유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철병거는 있으나 마나 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유다의 약한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철병거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난 족속들을 내몰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음에도 진멸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시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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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을 회복시키기 때문이고 저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